오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잘 들은지 나중에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지난 한 3개월 가까이 인권 지도사 과정에 도전하셔서 성공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간단하게 가해 인권이 뭔지,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저 망해져 가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제가 PPT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대전 인권센터장을 올해 1월부터 들어가 가지고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인권하면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것은 좌파의 핵심적인 논리였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인권은 정말 기독교적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인권은 좌파의 핵심적인 논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이 인권을 마지막 라스트 유토피아, 공산주의와 유사한 것이 인권이라고 할 정도로 인권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 책 인권의 딜레마를 제가 10여 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 책을 내고 최근에 인권센터장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저를 제소를 했습니다. 왜 목사가 인권센터장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휘젓고 다니느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인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자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개신교가 유교보다 낫다니 전도 어떻게 하나, 지난 7월 7일자 신문이에요. 점차 무종교의 개념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점차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불교가 몇 퍼센트 정도 신뢰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 안 보여. 앞으로 좀 나가고. 불교가? 유교가? 그건 가톨릭이고. 유교가 11.3, 개신교가? 심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재경이 변해졌을까? 2015년도에 SBS에서 유럽교회가 몰락하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린이 교인 출생률 91년도 22만 3천 명에서 현재는 8만 8천 명으로 바뀐다. 최근에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목회협의회에서 연구하면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유년주일학교는 형식상이지만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35년이면 똑같은 현상이에요. 방금 7월 7일자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통계와 2035년이 되면 유년주일학교 없어지는 거, 이게 유럽에서 그냥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2017년 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분이 누군가 하면 안드레어 윌리엄스라는 사람입니다. 영국 변호사예요. 이분이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국과 똑같이 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제는 대한민국이 우리 영국에 같은 그런 가오를 긁지 말고 이제는 반성해서 다시 영국을 구해 주시오, 눈물로서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축제, 인권조례, 경찰과 군대 동성애 허용, 그리고 평등법이 통과되면서 유럽이 쑥대밭이 되더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올해 1월 달에 이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금 전 유럽은 인권의 이름으로 정상적 가정이 파괴되고 생명을 경시하는 형태가 나타나더라. 그 사례를 실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럽 등 유럽에 있는 10개국에서 정상적 가정, 아빠, 엄마 외에 태어나는 아이가 50%, 70%까지 되더라. 정상적 가족이 해체되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낙태가 심각하더라. 이게 도표를 보면 1년에 코로나로서 죽는 사람이 약 660만 명. 그런데 낙태로 죽는 사람이 몇 명? 연 7,300만 명. 엄청나게 이렇게 생명 경시가 일어나다는 하면서 지금 인권의 이름으로 유럽이 무너져 간다는 현실을 실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교회와 가정이 왜 몰락했느냐? 물론 동성애 젠더에서 그 사람들은 그 해결을 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인권법과 평등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지도자, 교사들의 무지와 침묵,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교육의 실패였다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단체를 소개하겠습니다. 앨리스 앤 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루시퍼 추종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신을 연구하는 거다. 그래서 루시퍼가 누군가 하면 루시퍼 하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루시스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루시퍼를 변형시킨 루시스 트러스트, 즉 뭐예요? 사탄을 숭배하겠다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뉴 에이지 운동을 시작하면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단체가 바로 리서 트러스트인데 유엔의 경제사회 이사회 NGO 기구로서 약 6천 명의 직원을 두고 전 세계에 있는 주요 대학의 교재를 만드는 기관이에요. 이 단체가 어디 있는가 하면 미국의 뉴욕에 가면 666 거리에 있어요. 이 단체에서 핵심적으로 이 앨리스 베일리가 하는 사상이 뭔가 하면 세상의 지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다음 세대의 교육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뭐로? 인권과 평화의 이름으로 다음 세대를 지배하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권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간의 권리가 오늘날 인권 만능 시대, 인권 홍수 시대가 되어가지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매우 인권에 대해서 혼탁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좌파의 논리, 우파의 논리, 어디게 옳은 거고 그른지 이런 형태로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조금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인권은 투쟁의 역사에다 해가지고 마르크스의 투쟁 이론을 배우는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인권의 내용은 이런 내용을 배웁니다. 자,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 이렇게 배워요. 이 이론은 1972년도 바자크라는 사람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적용시켜서 만든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이론은 아직 이론적으로 확립이 안 돼 있는데 우리 아이들 교재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디서 나느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1세대 인권은 자유권이에요. 그 시작은 자유주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2세대 인권은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다? 바로 사회주의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3세대 인권은 뭐냐? 이게 연대권 또는 자결권,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면서 연대권이라 녹색 이념으로 새로운 이념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전 대학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이론이 적용돼서 가고 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정말 심각하게 잘못된 인권 개념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인권 개념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2001년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서부터 인권의 개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바꾸기 시작한 것이 뭐냐? 정상적 가정의 개념부터 다양한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왔는데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하면 인권의 이름으로 제일 먼저 가정을 파괴시키고 다양한 가족의 이름으로 가정을 파괴시키고 정상적 학교 교육을 무너뜨리며 무엇보다도 교회와 국가의 혼란성을 가져오게 하더라. 더 심각한 것은 인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주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 왜 2035년 되면 유인주의랄 없어지고 왜 유교보다도 못한 이런 실태까지 왔느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바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지지 못한 거 있고, 또 한 가지는 더 큰 것은 뭐냐?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잘못된 인권 개념을 투입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주입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전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는 그 실태를 세계인권선언 전문 해석을 차이를 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엠네스티에서 해석하는 것과 우리나라에 있는 법제처 그리고 유엔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 번역하는 내용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빨리 2초 내에 답하면 상품권 준다. 뭔가 차이 있을까요? 안 보이죠? 제가 빨리 답을 할게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첨부의 존엄성. 첨부라는 말이 빠지고 신앙의 자유를 뭐로 바꿨다? 신념의 자유로 바꿔버렸습니다. 신앙과 신념은 엄청나게 차이 있습니다. 신념은 김일성이 따라가는 주체사상도 그걸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앙은 철저하게 복음적인 거의 신앙,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버리고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교재에서 가르치더라. 또 한 가지, 이제 좀 더 쉬운 문제. 이제 뭐가 또 바뀌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이점. 예? 오케이. 자, 나중에 저한테 와요. 그럼 우리 목사님들이 칭찬할 만하네요. 바로 뭐가 빠졌다? 천부적이란 이거, 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 하나님의 존재를 흔적을 없애버리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인권센터장으로 들어가서 이걸 복원을 시켰어요. 대전인권센터는 앞으로 천부적과 보편적 인권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 단체들은 막 몰려왔어. 이게 무슨 종교단체냐고. 자기들은 그 천부적인 말을 안 받거든. 그래서 제가 운문을 갖다 주고 이거 해석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뭐라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게
저네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흔적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단적인 사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르치는 그 교재 내용이에요. 여기서 큰 특징이 뭔가 하면 권리와 자유만 강조하고 업무와 책임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내용이 특징인데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가 2021년도부터 국가인권에 주도하여 부모의 양육권이라는 것, 즉 징계권을 없애버렸습니다. 민법에서 없애버렸어요. 사랑의 매도 안 된다 그럽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부모의 양육권을 없애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 못하게 돼 있어요. 인권의 이름으로. 자, 그런데 최근 아동 인권 교육으로 생각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빠가 잔소리해요. 경찰이죠? 얼마 전에 제가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간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하는데 우리 아들이 자기 목사를 경찰에 신고한 게 저 아들이라고. 군대 갔다 같이 와가지고 자동차 좀 안 빌려준다고. 경찰이죠? 아빠가 잔소리해요. 신고할 거야. 자, 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직접 행태했던 사례입니다. 울산에서요, 초등학교 2학생 5학년에게 남자 오빠 안 시키고 자기 시켰다고 설거지 문제로 부모를 고발했어요. 오후 2시에 예배 오는데 경찰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동학대로 경찰서 좀 가시죠.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력이 신체가 약하여 우리 아이들의 허리춤을 안고 철봉에 매달아 줬습니다. 이 아이가 내려오면서 중학교 학생자리가 아빠 뺨을 때리면서 아빠 성추행했어요. 김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기 딸이 기글해서 머리 노란 물 들이고 야 지금도 하면 안 돼 등 때렸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남학생 인권조례 만들면서 실제 그 부모가 나서 증언했던 내용입니다. 서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중학교 2학년들에게 교회 가라 그랬으니까 정사학대로 해서 나중에 벌금까지 받았습니다. 벌금 300만 원. 장난치지 말라고 주걱으로 때린 부모를 고발했습니다. 이게 울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작년 한 해만 몇 건? 약 5만여 건이 발생합니다. 그중에 부모에 의해서 학대 고발자로 된 게 약 83.7%, 약 3만 1천 건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쁜 부모들 해가지고 아동 학대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 아동들이 스스로 내가 피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날 정서학대한다, 직접 신고하는 추세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 간에 바로 갈등과 불신이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자,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종교의 자유보다도 성소수자의 권리가 우선이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에 보장된 자유입니다. 성소수자의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하는 권리가 없어요. 일부 조례에서, 그것도 잘못된 조례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보다도 성소수자의 권리가 우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를 이유로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강제 조사합니다. 종교 근무는 아동학대이다. 이를 이유로 부모의 양육권을 대항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실제 초등학교 인권교육 자료에 의하면 아이들 너희들 부모가 교회 가라 그러면 야 신고해. 실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사가 춘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이들이 무서워서 화장실에 못 간다고 그래 기독교 선생님 저 기도해 주세요. 실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해 줬다고 다른 데로 전출로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내용에 이르시니까 제가 최초에 보내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 갑니다. 왜 2035년이 되면 유년시설학교 한 명도 없어지는 사태가 나느냐? 우리 아이들 공교육에서 정상교육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도 아동복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불령을 내렸습니다. 정서학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동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야, 이건 비현실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넌 나중에 커서 훌륭한 정치가 돼야 돼. 훌륭한 목사님이 돼야 돼. 훌륭한 사업가야 돼야 돼.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 뭐야? 정서학대가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보호자의 종교를 강요. 그 강요가 뭐예요? 야, 교회 가자. 이게 강요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방임유교는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거, 코로나 사태에 백신 안 맞히면 이게 방임유교가 된다. 이게 보건복지부 불령으로 2018년도 내려왔는데
최근에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2019년도 7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 출범 내용이 뭐예요? 실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호자의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뭐다? 정서학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세계로교회는 세대별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부모의 신앙을 받고 얼마나 좋은 모습인지 몰라요. 저도 가끔씩 세계로교회 여러분들 뛰어놀고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동이 돼요. 저도 가끔씩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더 감동이야. 나도 모르게 그냥 가슴이 먹먹해져. 얼마나 좋은 현상이 몰라요. 이건 정말 바람직한 일인데 다른 교회 가서 또 다른 실태를 보니까 야, 교회 가자, 부모 고발하고 실제 일어나는 그 사건이더라 이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제일 첫 번째, 올바른 지식으로 분별해야 된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왜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엄나는 세대여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명해봐. 그때는 예수님 죽었다 부활 안 했거든. 그러니까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으로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악하고 엄나는 세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때가 오리라.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 사라짐. 오늘날 일어나는 그 현상을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본주의, 다원주의, 상대주의, 이런 시대가 인간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인권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인간의 욕망을 합리화할 수 있을까? 이것을 내세우는 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 없어. 하나님은 없어. 틀림이 아닌 다름일 뿐이야. 이런 기준과 원칙이 없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제가 이제 묻습니다. 우리 인권 지도사 강사님들은 더 잘 알아요. 과연 인간의 권리는 누가 주었는가? 전애들은 1, 2, 3세대 가르칠 때 그러면 인간의 권리는 누가 주었지?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천부적 인권, 보편적 인권, 상대적 인권, 자의적 인권. 제가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세대적 인권이고 저희들은 천국의 보물상자 인권이다. 천보상자 인권. 하나님이 주신 거, 세상의 도덕과 윤리, 특정 이념과 집단, 또 나 개인이 스스로 인권이라고 부여하고 있는. 이걸 구체적으로 좀 더 보면 이걸 천부적 인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게 천부 인권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지승 작가가 쓴 1만 킬로에 등장하는 슈퍼맨 목사님을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북한 인권을 주장하면서 자유권, 생명권, 이게 북한 인권의 핵심이라고. 천부 인권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특히 이 생일에 죄악으로부터 자유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나?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육신적인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게 천부 인권의 핵심입니다. 보편적인 인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인권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보편적 인권이에요. 상대적 인권이 있습니다. 이건 1844년도 칼막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요새 오늘날 우리가 등장하는 학생 인권, 노동자 인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여성 인권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상대적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집단이나 단체만 나타나는 이 인권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상대적 인권을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실제 교육청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강자와 약자를 구분합니다. 강자와 약자를 구분해놓고 약자만 인권이 있어. 최근에 우리가 교권의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바로 학생 인권을 주장하면서, 자녀 인권을 주장하면서 부모의 인권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갈등과 대결의 구조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자의적 인권입니다. 이 자의적 인권은 인간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자유를 바로 권리로 하면서 인간을 방종시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내가 내 성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야. 내 신체 내 거야. 그래서 낙태도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죽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20년 동안 자살률 1위예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낙태율 1위, 이혼율 1위. 이게 왜 그러냐? 자기 신체 자기결정권. 이게 전부 다 우리 교과서 안에서 20년 이상을 배워왔어요. 무엇보다 최근에 성별 자기결정권, 내가 내 성별을 내가 결정할 거야. 젠더라는 이름으로 포장시켜서 내가 내 성을 결정할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서 정상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의적 인권은요, 제 기형과 너무나 독이랍니다. 원래 사탄은 지가 하나님 되려다가 쫓겨났어요. 하나님 회의에 북극회의에 참석해서 내가 하나님 될 거야. 하나님이 그에 미워서 세상을 내려보냈습니다.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뭐가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사탄의 본질이고 이게 제 기운이에요. 이걸 오늘날 좋은 말로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자기 우상화, 인본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형태로 들어가는, 이게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인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의적 인권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는 올바른 지식으로 분별하고, 두 번째는 뭐로 해야 된다? 말씀으로. 특히 말씀 중에 뭐야? 더 구체적으로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복음으로 무장하라. 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간증을 하면서 지금 영적 전쟁 시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세계관 전쟁이라고 해요. 이 세계관 전쟁은 뭐가 세계관 전쟁이지? 어떤 사람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언어 전쟁입니다. 언어의 혼란, 이걸 프레임 전쟁이라고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걸 후기 구조조라고 해요.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혼란시키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게 바로 프레임 전쟁입니다. 이 조지 로이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어요. 2015년도에 미국의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대표적인 사람, 인본주의의 극치, 동성애를 반대하면 이것은 미국의 적이다 했던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 그 사람을 뒤에서 뒷받침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조지 로이코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사람이 인지언어학이라는 용어를 했습니다. 프레임을 만들어라. 그러면 프레임 안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 거짓이 사실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책이 뭔가 하면 바로 프레임 전쟁입니다. 이 프레임 전쟁의 핵가장 핵심은 바로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언어 혼란 전술, 용어 혼란 전술, 우리 요새 좋은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면 전 세계적 용어가 됐더라고요. 갑자기 내로남불, NAE부터 시작해서 영어로 등록돼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거짓이 많으면 언어 혼란 전술, 용어 혼란 전술, 같은 것은 원래 같은 것은 본질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평등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애매하게 표현하면서 우리 아이들 헷갈리게 만들어. 그리고 지수장이 조금만 들어가지고 그게 옳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 프레임 전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페미니즘, 젠더리즘은 전부 다 뭐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정상적 구조를 흐트러드는 것이 바로 이게 인본주의, 페미니즘, 젠더리즘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말씀만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뭐로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으로 했다.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암기하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기하는 거, 저도요 어릴 때 배웠던 그 암송이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려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우리 부모님들은 뭐야? 말씀을 암기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할리게 된다. 그 말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다시 한 번 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왜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 악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주인된다는 거. 음란한 것이 뭐냐? 성적 자기결정권, 자기 신체 결정권, 성별 자기결정권으로 이거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왔다 갔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고 부활했다. AD 33년에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직접 올라갔습니다. 기독교는 이게 요나의 표적이 바로 뭐냐? 부활의 표적이에요. 악하고 없나.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모습, 그거밖에 없다. 이게 바로 뭐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냥 단순히 암기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하느냐? 역사다. 그분의 이야기다. 다른 것은 다 종교일지 몰라요. 종교는 내 신념과 자기의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믿는 것이 이게 종교예요. 그러나 아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다. 기독교는 뭐다? 역사이다. 그분의 이야기다. 우리가 가끔씩 보면, 사전에 보면 세이브와 로드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 세이브의 개념은 부처도 세이브라고 하고 마호메트도 세이브라고 그러고 플라톤도 소크라테스도 세이브라고 해요. 그런데 이 로드라는 개념은 예수님만큼만 붙이는 게 이게 로드의 개념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권 교육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로 끝나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핵심 사항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의 영원한 주, 나의 왕,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이 로드의 개념.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양하면서 맨날 주여 주여 하잖아요. 이 로대의 개념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뭐라고요?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신다? 주가 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냥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건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그랬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 인권 지도자 가정에 지난 3개월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 피곤한 시간 쪼개가지고 오면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분들이 이제 나갈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갈 겁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릴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죽었다가 부활한 하나님의 존재가 곳곳에 사라지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 천부적 인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나갈 겁니다. 부산 시내 초, 중, 고등학교에 전애들이 나쁜 강사들이 들어가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내년에 부산 인권센터를 저희가 인수하기를 지금부터 하나님께 준비할 겁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세워서 이제부터 내년부터는 아예 모든 부산 시내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부터 각종 기관들, 지금 인권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다 들어가서 천부 인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우리 인권 지도자 가정에 이번에 수료하신 분들 이제 앞으로 있을 겁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분들도 이분들을 통해서 단순해요. 하나님 죽었다 살아났던 그 AD 33년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은 지금요 이 성경을요 우리 아이들 어떤 애들은요 19금으로 지정하자 그래요. 왜? 없는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놔놓고 괜히 공갈 친다고. 이런 이딴 소리 속에 왜? 지금은 종교라는 이야기, 기독교는 이야기만 하면 경기를 일으켜요. 너 아직도 교회 나가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된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빛과 소금이 아니라 우리는 뭐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혼란스러운 세상에,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향하여 이제 담대히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권 지도자 강사님 진심으로 그동안 고생하셨던 거 축하드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 사랑자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